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와 갈릴리 가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오늘 설교의 제목 아름다운 해변으로 가요. 밥상.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 7명, 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에요. 7명이 디베라 호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해변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밤새 7명이 그물질을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대요. 이제 뭐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무엇보다도 너무 허탈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바닷가에 계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게 번역이 그런 게 아니고 오너가 그래요. 얘들아, 그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얘들아 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까 이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고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때서야 주님이신 줄 안 제자들이 서둘러서 바닷가에 나오니 이제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변에 식탁, 밥상을 차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 해변에.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지쳤겠어요. 근데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해변에 따뜻한 이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먹기에 딱 좋은 상태로 생선을 구워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잡으셨겠어요?
냉장고에 보관한 거 갖고 오셨겠어요? 뭐 거기서 잡으셨겠죠. 뭐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인데 구수한 생선 냄새 아주 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얼마나 맛있어 보겠어요. 근데 생선만 있느냐? 주님이 그러실 리가요. 당연히 떡, 밥도 마련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마 그 햅쌀보다 2000 햅쌀보다 더 기름지가 쫙쫙 흐르는 떡인지 밥인지 쫙 이렇게 마련해 놓았어요.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읽으면서 한두 마리 준비한 줄 알았는데 7명의 장정이 그렇죠? 밤새도록 어기졌는데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이 어린아이들 밥을 챙기듯이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돌아온 자녀 집에 오면 뭐라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 놓듯이 예수님은 해변으로 나온 제자들을 위하여 해변의 식탁 밥상을 차려놓고 7명의 배고픈 장정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해변에 차려놓은 식탁, 밥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식탁이고 밥상인가? 첫째는, 먼저는 육의 식탁, 육의 밥상인 줄 믿습니다. 진짜 배고팠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배고프면 기도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새벽에 일찍 나오고 허구지고 배고프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해변의 식탁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쫙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뭐 아주 싱싱한 생선 잡아서 주님이 구워놓았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만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밥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에게 이제 아침을 먹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되 마음껏 먹도록 배부르게 먹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면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아주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원래는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주님이 찢어지지 아니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좋은 땅을 주셔서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과 삶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는 극심한 가뭄을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먼저는 엘리야를 하여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이제 숨기게 하시고 아합이 찾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워 먹게 하시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아침에 뭐가 날라와요? 한 마리가 날라오겠습니까? 여기 이 부리에 물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쫙 저기다 줄을 서갖고 쫙 날라와서 뭐 인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식탁이 뭐 있는지 떡과 고기 또 저녁에 그리고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인도하여 그곳 과부를 통하여 이제 먹여주시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거기도 가뭄이 들었으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항아리에 조금 남은 밀가루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아들과 마지막 떡을 해놓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를 먼저 섬기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으셔서 엘리야와 그 가족을 3년 동안 먹이신 겁니까? 항아리의 밀가루를 포도포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름병의 기름이 사용하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게 하셨어요. 3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왜 기록해 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세요? 이제는 답이 나와요. 몇 명? 5,000명. 그리고 또 12광줄이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4,000명. 네, 답을 보여주잖아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가 남게 한다. 왜 이걸 보여주시느냐?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피로에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아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 그 이유를 말해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지도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까지도 어떻게 한다? 먹이시고 기르신대요. 그리고 또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 재가 되는 들의 풀도 뭐 하신다고요?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화를 따라가지 못한 정도로 입혀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물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야 말해서 못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 우리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익히 아신다. 아멘. 그래서 시와 때를 따라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채워주시듯이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밥상을 차려놨잖아요. 그죠? 먼저는 육신의 밥상인데 거기에는 더 아주 큰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식탁 밥상이냐? 영의 밥상을 차려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영의 식탁을 차려놓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예수님이 해변에 오셔서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였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해변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해변에서 누가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아마 무의식 중에 던진 것 같아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던졌는데 그냥 온 세상에 7명의 장정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보니까 누구예요? 주님.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 먼저 알고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저기 주님이시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다혈질이에요. 반응이 뭐냐? 요한이 저 해변에 주님이시야. 그러니까는 고기 잡느라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통 벗고 있었는가 봐요. 겉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들었다? 바다로 뛰어내렸다. 죽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다이빙했어요. 왜요? 왜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까? 저 해변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지치고 피곤함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배고픔과 허기짐도 사라지고 갑자기 온몸의 힘이 용솟을치고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탈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멘. 아멘. 누구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 아, 신기하죠. 네 애인이다 그런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영혼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배가 해변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빨리 도착하는지 베드로가 헤엄쳐서 먼저 도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려고 막 사력을 다 헤엄쳐. 주님이 오라고 온 거 아니에요. 50칸쯤 되니까 한 90m, 100m 정도 돼요. 해변까지. 아마 기록으로 보면 올림픽 금메달을 딴 박태환의 기록을 능가했을지도 모르고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 힘도 없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렇다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참으로 호무가 있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더 있겠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도 우리도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단 한마디 말에 베드로의 피곤함과 허기짐, 허탈, 낙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힘이 불쑥불쑥 나고 막 이 영혼이 배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갑자기 주님이시라는 말에 영혼이 배부르고 기쁨과 감격이 차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 따라서 해서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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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영혼의 식탁, 생명의 밥상은 바로 주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선이 되시고 떡과 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의 영혼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는 영혼의 떡과 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간 거예요.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허탈한 이 마음 채워주세요 이런 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시라는 말, 아 저기에 주님이 계시다. 이것이 갑자기 막
그냥 영원히 배부르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에게 그 마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이제 고아는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배고프지.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엄마 아빠가 아이의 마음속에 생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존재인데 어떤 불행한 사정으로 지금 엄마 아빠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영과 마음에 양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밥이 되시고 생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밥과 떡이신 예수님은 태양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과 마음을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의 양식, 빛과 같은 생명의 능력과 용기와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같은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혼의 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과 마음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막 생수가 차고 넘치고 배부르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나오죠.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뭐 재밌잖아요. 다이내믹하고 뭐 어마어마하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850명이 막 칼로 그냥 몸을 그냥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응답이 없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번개불이 내렸는지 어마어마한 불이 내렸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거기에 모인 아합과 백성들 두려워서 여호와는 하나님시다 엎드리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승리하고 기손신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는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본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 사람이 한 번 악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는가 봐요. 지옥 갈 때까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듣고도 황후 이세벨은 더 악해져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감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겁도 없는 거 악해지고. 갑자기 이제 회개할 줄 알았는데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도 인간이므로 그냥 죽음의 공포에 그죠 정신없이 도망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하루길쯤 더 도망가다가 광야에 있는 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실망 낙담해서
하나님 찾아다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듯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나와요. 어루만져 주었다. 주물러 주었는지 너무 피곤한 자리 정신없이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십니다. 먹고 이제 또 자니까 또 깨어가지고 떡과 한 병의 물을 이제 먹게 하시고 이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사명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영혼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의 물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엘리야를 살렸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하여 주었는지의 문제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었다면 육신의 허기짐과 배고픔만 채워줄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실망하여 낙심하여 죽고 싶은 엘리야의 심령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즉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사정을 다 알고 허기지고 배고파 몸이 솜처럼 무거운 엘리야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에게 육의 필요를 채워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의 낙심과 육의 필요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 낙심하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엘리야의 실망과 낙심, 의기소침, 죽고 싶은 절망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엘리야의 텅텅 빈 영혼, 배고픈 영혼, 목마른 영혼, 낙심한 영혼을 가득 채워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낙심, 절망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배부르게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게 간증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실망, 낙심, 절망, 우울증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는 순간 내가 너를 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영혼의 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 영혼이 그냥 막 터졌듯이 충만해지니까 순식간에 실망, 낙심, 좌절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처럼 영혼의 떡과 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받고 쇠사슬에 묶인 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심령이. 근데 그래도 바울의 심령은 영혼의 밥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넘치니까 뭐를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배부른 바울의 감동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아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배부른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감사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배부르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감사, 아멘. 부유해도 감사. 아멘.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멘. 자기 영혼에 거하시면서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자기 영혼에 거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밥상, 생명의 밥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한 번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주님은 단 한마디 했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터질 듯이 배부르고 충만하고 기쁨, 감사, 행복,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밥상을 차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떡과 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가시는 내 영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능력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밥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